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6절이죠. 저번 주 말씀 예배자를 설치하니 정말 중요한, 저도 저번 주 설교하면서 하나님 대단한 걸 주셔서 저도 하면서 막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영적 예배. 자,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충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온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아멘. 내 앞 옆에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됩시다. 인사를 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나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많은 이방 종교들은요, 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조상 숭배하는 제사도 보면요, 우리 조상 신이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가고 한다고 차이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그 조상 신이 뭐 한다고? 나에게 복 준다고 제사를 꼭 달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이방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가는 때가 왔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게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요즘 교회 밖에서 영화가 이런저런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 내용 가운데는 노아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왜곡되어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아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하나님은 아주 무자비하신 분으로 이렇게 왜곡시켜놨고 또 노아는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일이 이렇게 왜곡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영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 포함하느냐 하면 반드시 공의를 포함합니다. 공의. 이 영어로는 righteous라는 right. 이건 righteous가 뭐냐면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공정하다.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됐을 때는 내가 하는 모든 거 다 허용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한국이 법치국가가 이 법치라는 게 뭐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주한자나 권력 있는 자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그것이나 모든 것은 이 법 앞에 섰을 때는 공평한 잣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전 유죄 이말 돈 쓰면 죄인이고 빼고 쓰면 죄인이고 있는 자들은 죄가 있어도 문제를 풀려하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혹시나 사업하다가 혹시나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 사업을 크게 하다가 때로는 빚을 졌어요. 그러면 경제사업으로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보석금을 낼 수는 있습니다. 왜? 그게 허용되어 있는 가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도망가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도망가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가요. 내가 이런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에 대한 대가를 벌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라니까요. 근데 이게 왜곡이 되면요, 내가 다음에 집에 오이나 꽃을 따먹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배고픈 하나 까먹어서 잡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뭐라고 말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지만 그 만물의 각각 영역의 주인들은 사람에게 다 권한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권한 밑에 있다는 밑에 들어가서 복종해야 합니다. 안 됐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이 웃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는 공의를 포함한다. 공의는 공평하다,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해봅시다. 오늘은 좀 성경을 찾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세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뽑으는 거예요. 죄 없어요. 죄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그 하나님 독생자의 하나님의 본체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성이 없단 말이에요. 죄가 자해법으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시기 실수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면서 억울함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으로 심판자에게 부탁했다? 공의로. 내가 억울하게 돌아가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을 심판하시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이다? 공의로 심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은요,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보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사가 영화의 흥행을 위하여서 인본주의가 이제 인간의 미성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니까 이 말씀을 이제 완전히 이쪽밖에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몇 번은 두세 번은 교육해야 해요. 합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똑같아지면 이 아이가 버릇이 나빠지게 되고, 나빠진 버릇으로 살아가면 이 아이가 욕먹게 되고, 이 아이가 자꾸만 사회생활을 해서 따돌림 받게 되면 부모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의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인생의 길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잘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죠. 그게 사랑이고 공인이다. 아니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와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죠? 징계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양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진짜 내가 잘하는 거 확인하게 되죠. 진짜 인간이라는 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징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과 아낌없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딱 먼저 믿냐 안 믿냐 믿는 기회를 죽을 때까지 줍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변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인공관계를 통해서 죽어가요. 죽다. 그것이 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찾아볼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안 믿으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딱 다르는 거예요. 뭐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믿어 그럼 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는 우리 안에 또 어떻게 또 공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급과 상급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받는 그 여유감과 또 우리가 말하는 무슨 부끄러운 구원, 그런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가 징계와 심판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인간은요, 자기 기분과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공유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공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은 어떻게 굽어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까지 안으로 굽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새끼가 잘못해서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성찰이 있어줘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줘야 합니다. 그게 있지 아니하고 안아버리면요, 이제는 이 자식이 이 형제가 이 부모는요, 영원히 그 잘못을 자기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의가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국회의원들 법 만들고 보십시오. 얼마나 법인들 압니까? 여러분, 김영란 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김영란 법이 어떤 법이냐면요, 수년 전에, 벤처 검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검사가, 여자 검사인데, 벤처로 선물하는 거예요. 벤처. 아시죠? 그걸 어떻게? 백화점 매물로 거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직자가, 돈을 검사하는 사람이 그 매물을 얻을 수 있느냐 하고 그때가 지금 한 5년, 6년 전에 되게 그렇습니다. 그때 대법관이 누구였느냐? 김영란 씨였습니다. 대법관이. 그래서 대법관이 이 검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물을 받으면 법으로 제대해야 된다. 네?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영란 법입니다. 근데 웃기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만들어 놓고요. 뭐 하지 원래는 즐기시에 말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뭐 이 만든 법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국회의원들은 하나하나 만들어놨어요. 한국 국회의원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을 제정해놔놓고 이 법의 초력의 시작을 언제부터 하는 줄 아세요? 내년 8월이 되어버린다 붙어서 이 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자기 국회의원이 끝나고 나서 다음 국회 때부터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인간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옳으니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요 거짓된 거예요. 창세기 6장과 8장만 보고 있으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게 영화를 만든 사람이 창세기 6장, 7장, 8장만 보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 노아는 진짜 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니 그런데 전체를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으로 비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창세기 6장만 보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 오해할 수가 있고 노아를 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지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 여러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지나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세상 정욕에 취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집가고 생각하면 나는 시집가면 안 되는 것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그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에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거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시집가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목적, 대학교 들어가는 목적, 좋은 직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집가고 생각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나서 저들이 멸하기까지 그들은 뭘 하지 못할까? 하지를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겠어요?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뭐 했다는 뜻이에요? 잘했다는 뜻이에요. 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딱 하나도 안 해? 그럼 바로 뭐 지옥 보내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단한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안의 때를 좀 기다린 줄 아세요? 제가 7일까지 5일까지 하나님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마 눈이 이만큼 빠졌을 거예요. 그만 언제든 빨리 와야지. 언제까지 네 육신의 키를 살래?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똑똑해서 기회를 내가 잘 포장해가지고 이제 나야지, 이제 기회를 따야지. 아니에요. 그것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스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영혼의 하나님의 자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무시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무시했어요. 당시 노아 식구, 8식구 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기보다는 세상 죄악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 알 수가 이 사람인 거예요. 차라리 영화를 만들려면 그걸 보여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건 영화가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들이 심판받아 죽을 때까지 그럼 노아는 왜냐? 진짜 노아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찾아보시죠. 세상을 무섭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감사하시는 거와 그에게 도시를 구별하시고 성문에 하나님의 세상에 물을 내게 하시냐. 여기 보시면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면서 노아가 어떤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지 오직 뭐였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식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했던 거예요. 이게 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주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 방주에 타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걸 뭐 했다고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노아는 이기주의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노아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혼자 홀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는 만들면서 시간 나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방주를 타야 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예배가 수업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만듭니까? 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육체가 된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화에서 노아를 이기주의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성경을 자기 6장 8장 보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보면 노아는 이기주의 아니었고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대중 어떤 영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반대가 하면서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보면 빨리 간다니까요. 아주 무섭습니다. 눈 감고 보고 앉아있으면요, 나는 몸만 교회 다닐 뿐이지 영화는요, 그 영화와 함께 편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120년 동안이나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방주 타기를 기다리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방주를요, 너무도 계신 분이에요. 굳이 노아의 기술을 위해서 120년 동안 지어갈 필요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진짜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이라면요, 방주가 서해가 만들어놓고 노아 8시 딱 그냥 다 죽여버리지. 왜 굳이 120년이나 저거를 만들었을까 합니까? 생각해보아야 돼요. 뭐예요? 그냥 따르는 거죠. 저들이 돌아올 때까지 120년이나 세월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인간들은요,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 장악하니까, 안 보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자, 시작. 하나님 오래 갖고 기다릴 때 조금씩 않으셨다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오늘 얻는 자가 몇 명 되느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피하여 버리는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내가 20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이 예비할 동안이 몇 년이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 뭐 했다? 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이 하나님은 사랑과 권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말씀을 줍니다.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 기준에 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간은 우리가 되게 걷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죽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했잖아요. 이때라 뒤에 긍휼 받을 때 먼저라. 이때라.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간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의 그 기간이 언제 다할지 하나님의 시간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각오는 뭐예요?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영화가 무수하게 나올 겁니다. 중력을 왜곡시키는 영화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보고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봅시다. 21절 시작.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요, 정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만 딱 보고 있으면요,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지 않는다 했기에 이제 지구 종말이라든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그 정도의 부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없다라는 하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직업들 내에 지금. 요거 보고 지금. 성경 전체를 안 보고, 요거만 나와가지고 이제는 지구 종말 없다. 아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환경학자라든지, 지구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봐도요, 이 지구가 얼마 안 됐다 봅니다. 근데 어떻게 신학에 따라가는 분들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분들이 이거 하나만 보고 세상에 지구 종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재림이 어떻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합니다.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겠어요.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사상을요, 이 세상이구나. 내 생활을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야 할 곳을 자꾸 끌어놓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난번에 자꾸 이제 이 자유주의 신화에 끌어놓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이 말씀은 그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옆에 창세기 9장 11절을 보세요. 만약에 21절이 이제 진짜 인류를 심판하는 게 진짜 없다라는 말인지 11절을 시작. 자, 8장 21절에는 좋아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괜찮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뭐로는 변하지 않겠다? 홍수. 물 심판은 물로 가지고 이 인류를 심판하는 것은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물로 심판하는 일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다른 방법의 인류 심판에 대해서는 거론했지 않았어요. 일단 말씀 성경 전체를 알죠. 전체를 보면 앞으로 인류 심판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이거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고요. 반랑 반절 시작. 예수께서 너의 인격에 하늘로부터 불꽃을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목숨지 않는 자들에게 평가를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신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천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있을 주의 재림 때의 환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오시는데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무엇이 나타나신다? 불꽃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불꽃이 우리가 말하는 불꽃놀이 아닙니다. 상당히 불꽃놀이, 대불꽃 축제 뭐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킹크맨에 보면 그 교회에서 막 질이 움직여가지고 사람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때 인머리가 터지는데 불꽃놀이를 진행했더라고요. 사람의 앞으로 사람이 죽는 목숨들을 이렇게 미화시킵니다. 그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보통 그런 어떤 다양한 장면에는 영화의 백그라운드 음악이 어떻게 깔리고 무겁고 묵직한 음악이 깔리는데 아주 경쾌하게 깔립니다. 사람의 머리가 막 터지고 깨지고 막 싸우고 찢기고 꺾고 튀기는데 그게 음악이요 막 너무 경쾌한 음악이 깔리면서 머리가 터지는 불꽃이 되더라고요. 야 진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데 좀 그렇게 이게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불꽃은 그런 어떤 불꽃놀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땅에 불심판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8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형벌을 주신다. 그래서 공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공의는 징계와 분입니다. 공의는 형벌과 구원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아멘.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어떠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심판은 뭐냐?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자, 계시록 9장 18절. 마지막 인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불심판이 계시록 9장 18절에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마지막 주의 재림이 있을 그때에 이 땅에 중동 전쟁에 관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3차 대전에서 쓰이는 무기가 바로 이 핵전쟁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이게 핵입니다. 핵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 불심판이 이 마지막 때 인류에 그때 인류가 얼마나 붙죠? 3분이 지금 우리 65억입니까? 70억입니까? 언제 그렇게 나왔대? 넘었어요. 70억에 3분 1이면 몇 억이에요? 그때 이 핵에 다시 죽습니다. 핵전쟁으로 죽습니다. 남아있는 인류는 또 어떻게 되냐면 신분증 하면 7배적 재앙으로 인해가지고 또 인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류 심판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예사하나 더 찾으세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5, 16절. 보라, 시작. 가프리오라. 그가 척한 위태로 너를 베푸시며 맹렬한 사형으로 전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세력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사륙 강한 자가 많으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신다? 불 가운데 계신다. 불.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마치 오시니 그 불에 탄 모습으로 이렇게 불에 옹이되어서 이 옹이라는 것이 뭐 이제 호의라는 뜻도 되는데 그 불이 막 내려오시는 것처럼 오시는데 오셔서 16절에 어떻게 심판하신다? 불과 칼로 모든 소유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그때에 죽는 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본문을 봐서 창세기 8장 21절만 보고 있으면 이제 인류 심판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고 마지막 한 번 더 인류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사는 말이 뭐냐 하면 세상이 맑아. 근데 요즘에 뭐라고 많이 바뀌었다고 또? 세상이 미쳤다. 이렇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되어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주과학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지구에 병이 너무 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별을 찾기 위해서 우주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시고 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있는 인생을 전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버려두고 다른 데 한번 살아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도 가만히 놔둡니다. 오바리한테 보면요, 너희들이 무별에 가할 때라도 뿌리손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우주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할 겁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지금 기술이 왔냐면요, 우주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그런 개념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단순히 아주 좋은 줄이 있습니다. 나노 그런 어떤 시리 개념인데, 지구의 정거장과 우주의 그 정거장하고 이 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오락 내리를 하는 기술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들이 강한다 할 때도 하나님이 끄지고 내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구에 종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은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있긴 있을 거지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의 말씀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보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네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요, 사람의 마음이 악해. 어려서부터 악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더 가지는 알죠. 애들은 순수함이 있지만요, 그 속에는 참 이득인 거예요. 애들도 이득입니다. 근데 이 크면 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마음이 죄를 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죄를 볼 때마다 이를 심판해버려요. 문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마다, 야, 다 죽여버려. 또, 이제, 살아났어. 몇 명 살아났어. 또 제가 또 있어. 야, 다 죽여버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 9장 11절을 보고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이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자끈급 인류 전체를 심판하게 되면 노아의 8식구 이후로는 인류는 끝나고 맙니다. 얘가 내려오는 말이지. 이거를 그러면요. 의인의 가족 8명을 딱 못 받고 그다음부터 인류는 없어. 없어. 왜? 인간의 타락한 개성을 가가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을 왜곡하는 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20절입니다. 20절을 봅시다. 모아라.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었고 모든 성결한 지존중에서와 모든 성결한 세계에서 건물로 나를 여겼더니 이게 뭐냐면 모아가 하나님께 단을 단다는 거라 그래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께 단을 쌓고 뭘 받았다고 이 말씀을 왜 보시냐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 자꾸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 10절대로 하나님이 진짜 그 정결한 짐승이 먹고 싶어서 그 정결한 세대를 갖고 싶어서 노아에게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이 말씀을 노아가 단을 쌓아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개념으로 가르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은 꼭 우리의 헌금만 기다리는 분 이렇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구걸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기능이 너무 강해요. 많냐 적냐 있냐 없냐 잘 됐냐 못 됐냐 술 했냐 안 했냐 가느냐 못 가느냐 잘생기냐 못생기냐 이런 개념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 가 있어.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영혼이 너를 나를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너 영혼이 나를 지금 상하이 이러냐 안 되냐 네 영혼이 나를 사랑하냐 안 하느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 이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가 정결한 진석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번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하냐? 예배를 드리면 뭐하자? 헌금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20절의 말씀은 노아가 반을 땄는데 노아가 왜?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 드렸을까? 무엇 때문에 노아가 반을 땄습니다. 노아가 된 재물과 번제는요 귀한 겁니다. 아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엑스보 신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 귀한 겁니다. 노아도 그 정결한 신선과 모든 정결한 재를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재물과 번제는 예배를 드리는 의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일 뿐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과 까버림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배가 몇 년 동안 그 물에 붕붕 떠 있는 줄 아십니까? 40주가 비 내리고 비가 온 땅을 덮어서 둥둥둥 떠다닌 것. 한 1년 조금 넘습니다. 1년 동안 떠다니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아라라산의 첫 발을 내딛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유가 뭘까? 20절이 바로 말하는 게 노아가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여호와를 위하여. 노아는 하나님이 예물을 좋아하니까 예물을 드리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 내가 예물을 드려서 내가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노아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요 자기 부자 만들고 싶어서, 자기 부자 되고 싶어서, 자기 자식들 출세시키고 싶어서 아라산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린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사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는 것.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사심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 말하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가 자기 자신의 대단한 업적에 도취되어서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끊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시작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이 다시 또 시작되는 것에 높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내 가슴에 있다는 그 사실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게 주목적이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예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받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 임했다는 이 사실을 그냥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진성을 골라서 그 감사한 마음을 그냥 그 예물에 내 마음을 실어서 번제로 태워주신 거예요. 아멘. 꼭 누가 부자 되려고 예물 드리지 않았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에 노아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성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올려주신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아를 참 대단한 리더의 사람으로 여깁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8절 한 장만 읽어보세요. 1장 8절.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열고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네. 왜요? 노아가 뭐 했어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입은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당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육체가 되었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입혀졌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120년 동안 광주를 지을 수 있는 인내심이 생겼고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왕따와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순종하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은 뭡니까?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꼭 좀 정말 기억하세요. 제가 뭘 말하니까 착각하지 말자. 따라하자. 착각하지 말자. 내가 잘나서 앉아있는 게 아니다. 내가 똑똑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다. 진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다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한테 착각한 게 있거든요.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진짜 신을 찾는데 아이고 할 정도로 제가 착하게 받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담을 쌓는 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졌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로 입혀졌다는 것이 감사해서 드리면서 담을 쌓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거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를. 노아의 단은 노아의 예배는 그거였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부모가 있다라는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노아가 예배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해 물속에서 멸망받은 가운데에 자기 식구만 구원받았기에 기분이 좋았어. 전도에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죽어서 또 시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만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기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직도 내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노아는 맞아요. 120년 동안 지난 사람, 친척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욕먹하면서 살해의 미혹을 받아가면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픔과 정치가 있었겠어요. 120년의 상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가면서 예배드리면서 나를 이용했고 싫어했던 사람을 쏘시오면 잘 죽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의를 전파했는데도 안 믿고 그렇게 지 자랑을 전달하고 돈 의지하고 지 명예 의지하고 지 뭐 조금 달라는 의지를 가져만 꼬지했다. 아유 고사하다. 그런 예배를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배하는 자는 뭐 그런 개념 예배가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구원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그러나 아직도 내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의 속에 오지 못한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눈물을 느끼면서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위해서 와닿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괜찮다는 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아직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죽을 만큼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진리의 길을 이해하지 못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 영혼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지지 않고 울고 계심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만약 나를 힘들어하니까,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진리의 길을 감에 있어서 자꾸 거짓말이 되니까 미움 감정이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미움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 감정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몰라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몰라서 이러니까 내가 대신 아파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핍박하는 저들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눈물을 우리가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고요. 예수님은 모든 삶이 예배였고 모든 삶이 기도였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적 모든 길 걸음걸음마다 그분의 생각 말들은 뭐였느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돌을 던지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소문내는 그 사람들 예수님에 깔렸지만 그들이 싫어서 미워서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저도 구원에서 치유해주세요. 라고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어디까지 십자가 가요? 어디까지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유행을 찾아옵니까? 자신을 대신한 예배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번 배신했습니까? 조금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되었니? 뭐 좀 안 되면 이럴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안 하지만 옆으로서 아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꺾이게 됩니까? 요거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면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노아는 아라랏산에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집을 빨리 지어야지. 그죠? 땅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목파야지. 집을 뿌려야지. 그게 멤버들 뭐합니까? 참 예전에 사람들은 항상 예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 이삭도 그래, 야곱도 그래. 어디에 가는지 뭔지 아는 것은 예배입니다. 항상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잡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곳에 보내주면요,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공포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믿음이 낭만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요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때로는 죄를 보내고 넘어져서 내가 예배에 너라면 나와라. 기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기어서 나와라. 왜? 이 양 있는 육신을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빼 주시겠나? 에이, 내가 저번에도 빠지면 또 나가야 뭐 이빼 주시겠나?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라. 나와서 나를 높여라. 나를 높여라. 내 구원이 너에게서 주되지 아니하리니 나를 높여라.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환경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배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을 향한 나의 육신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내 영혼이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기 위한 영혼이 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하라? 아라산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생각해보세요. 땅 내리니까 물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 물이 점점 빠져가니까, 물이 빠져가면서 할수록 뭐가 있을까? 또, 시체.
전 세계 인류와 또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이 완전히 그 공룡도 있었어요. 공룡의 덩치가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거기에서 복강하고 얘가 그렇게 나가요. 얼마나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잘못 해석하는 말이에요. 수화가 배분되는데 천지가 기체야. 근데 하나님 우리 자기 자신들 불신시켜주세요. 내 집을 받아주시고 부자를 해주세요. 그게 해석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앞을 살아갑니다. 앞이 가득하네요. 아무리 완전히 뭐 기체가 둥둥 떠가면서 천지가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얘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주신 거 알고 그 구원이 내 자신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오늘 한번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내 육신에 달리기 위한 어떤